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주일 예배 함께하는 모든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너무 이제 수고하셨죠. 한 주간 수고한 모든 지체분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또 이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이제 무더운 여름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한 주간 이렇게 너무 고생하셨죠. 그리고 학생분들은 이제 보니까 하고 돈을 버는 모든 과정 가운데 노동이라는 것이 악한 것입니까? 창세기 말씀 보면은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토록 노동을 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노동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아담 또한 타락 이전에 이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이제 노동을 하였거든요. 수고를 하였는데 이름 지어 보신 분들 어떠신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 저희 개편하면서도 이제 순모임 이름도 정하는데 특별히 이제 뭐 리나 자매랑은 이제 해외에 있는 청년들 어떻게 이제 순 이름을 정할까라고 하다가 커밍순이라는 이제 이름 정했잖아요. 커밍순 곧 돌아온다라고 이제 커밍순 정했는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진짜 수많은 이제 소위 빠꾸도 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씩 뭐 순별로도 그렇고 팀별로도 독특하고 좋은 이름을 정하려고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좀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담은 타락 이전에 이렇게 노동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것 자체도 노동이셨습니다. 그리고 6일을 열심히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죠? 안식하셨죠. 6일 동안 노동하셨습니다.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편하게 그 공생의 3년 혹은 뭐 앞에 30년도 있으시지만 공생의 3년을 보내셨습니까? 사복음서 보면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신 것을 보게 돼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으로 자신의 시간들을 들이셨는가 보면은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들 보면은 아침부터 밤이 저물 때까지 수고하시고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시는 그러한 열심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또 삶을 보게 됩니다.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수고하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성경은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호학번으로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열심히 놀았거든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2005년 제 대학교 1학년 때 행복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수고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되게 밍숭맹숭하게 뭐 애매한 피로감으로 킬링 타임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 1년 반 정도 보냈는데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되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저는 평일에도 이렇게 사무실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잘 모르는 청년들은 화요일 날 이제 전화해서 집이세요? 이러고 주무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 이렇게 직장인 월요일은 쉬고 이제 출근하거든요. 근데 사무실에서 아주 가끔씩 이제 사무실에 일이 널널한 날이 있어요. 막 신방이나 설교가 이제 앞뒤로 없을 때가 가끔 1년에 뭐 연중 행사로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그 시간들을 되게 즐거워하고 소위 막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하루가 좀 비어 있을 때는 뭔가 처지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런데 하루가 이제 막 풀로 차 있으면은 살아 있음을 느낀과 동시에 잠도 잘 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수고하는 존재로 또 노동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 꿈은 아무것도 안 하고 통장에 한 100억 정도 이제 넣어두고 이자로만 사는 삶을 소망합니다라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데 수고와 노동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속한 곳에서 또 일하는 청년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가지고 상반기 열심히 공부하고 씨름하는 청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노동이 이처럼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쉬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전도서 10장 10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죠?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고 합니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말씀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적절한 휴식과 재정비는 항상 신자된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고 살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성도된 우리는 잘 쉬어야 합니다. 잘 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힘을 줄 것입니다. 크게는 이제 다음 학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이 방학을 잘 쉬는 것을 통하여서 2학기를 새 출발하는 것에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요. 직장인들은 작게는 주말을 잘 통과할 때 월요일을 시작할 때 큰 힘을 가지고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청년부에도 그 회사 당직 때문에 이제 주일 예배에 오지 못하고 주일까지 헌신하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양면이 있죠. 그럼 이제 그러한 삶을 어떻게 좀 평가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먼저는 노동이 귀하고 그 노동을 통해서 특별히 당직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회사나 병원의 긴급한 일들이 그 청년을 통해서 해결되는 또 안전하게 되는 소위 귀한 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에 반면에 그 청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을 보장받지 못하고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철 연장이 무뎌진 채로 한 주를 살게 하는 측면에서는 회사의 잘못이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도 귀하고 쉼도 귀합니다. 노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쉼도 치열하게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우리의 심경은요 어떻습니까? 이제 노동도 중요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잘 쉬어야 되는데 솔직한 우리의 심경은 중간이 어렵다는 거예요. 중간을 이렇게 맞추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바쁜 것도 문제인데 지나치게 늘어지는 것도 사실 우리가 참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 모두가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쉼이 필요했는데 어느 시기에는 특별히 방학이나 휴가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풀어지는 경우에 오히려 지나치게 바쁠 때보다 더 힘들었던 시기를 보낸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이제 제자반에서도 이러한 진단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제자 훈련 받으면서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청년들이 방학을 막 사모하면서 어떻게 방학을 좀 디자인할 것인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이제 의논을 나누는 가운데 찬물을 좀 끼얹었어요. 얘들아 방학을 좀 짧게 하자. 왜냐하면 방학을 너무 길게 하면은 늘어진 습관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그 늘어진 과정 그 시간들이 꼭 유익하다고만 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제 방학 이제 세팅을 하면서 신나 있는 이 회의 가운데 제가 좀 찬물을 끼얹었어요. 제자반 청년들이 동의해 주면서 지금 방학에 대해서 계속 좀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신자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이제 삶을 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생명과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지 진단하고 그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기준을 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오늘 잠언과 같은 지혜 문학은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질서하게 풀어지지 않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어요. 무질서하게 풀어지지 않는 비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한 번 더 읽을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안 읽으면 나와서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소개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묵시라 번역된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 단어 중에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계시나 혹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환상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비전이라는 단어로 해석도 하고요. 그런데 이 하존이라는 단어가 뒤에 율법이라는 단어랑 함께 쓰이게 되면은 그것은 단순한 어떤 계시나 선지자의 환상을 뛰어넘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권위 있는 수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묵시라는 것이 이제 비전이라는 뜻으로 좁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되죠.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의 삶에는 적절한 쉼과 풀어짐이 있어야 하지만 지나친 풀어짐을 경계합니다. 방학을 포함하여서 혹은 주말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할 것인가, 혹은 평생의 삶 속에서 지나치게 풀어지는 삶을 경계해야 하는데 그러한 삶의 은혜를 누리는 출발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방자히 행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 MZ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인데 방자히 행한다. 원뜻은 이제 풀어진다라는 단어거든요. 풀어지면서 행한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무질서하게 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시금 이제 열심히 우리가 노동하였으면은 가끔씩은 이번 좀 요 시기에는 좀 무질서하게 풀어지는 시기도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그런 시간들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풀어진 가운데 뭐 이것이 얼마나 좀 의미가 있고 혹은 좀 어떤 부작용이 있고 이걸 진단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또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진단할 때 열심히 우리가 줄을 당기듯이 막 상반기를 살고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건강하게 풀어진다는 것은 긴장감이 좀 풀어지거나 유연성을 갖는 것인데, 방자히 행하는 이 파라라는 단어는 다시금 무질서하게 풀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경계해야 합니다. 무질서하게 풀어진다는 것은 말이 곱비가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곱비 풀린 말을 본 적 있으십니까? 곱비 풀린 말의 특징이 무엇이죠? 곱비 풀린 말의 특징은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네. 행복해 보여서 내가 이제 자유롭구나,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겠구나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행복을 딱 기대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상은요, 혈기 넘치는 야생마가 곱비를 메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다칩니다. 그리고 본인을 다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곱비가 풀린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야생마는 수치를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보니까 성경에 이제 이 방자에 행하다라는 파라라는 단어가 이제 쓰인 어떤 이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장면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섬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번잡하고 방탕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띄워주겠어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에게 어떻게 되게 하였대요?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행하는 삶, 방자한 삶인데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곱비 풀린 말처럼 주변을 어지러뜨리고 우리의 삶을 막 분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청년 성도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시류에 따라 혹은 나의 욕심과 재성에 따라서 무질서하게 살게 되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청년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무질서한 풀어짐과 세상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당한 이러한 수치는요,
그 지혜서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금 잠언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한번 방향성을 좀 정해볼까요? 이제 방학을 통과하는 청년들, 또 주말을 어떻게 보낼까를 항상 고민하는 청년들, 또 나의 삶 속에서 여백이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정할까 생각해 보는데, 본문 말씀 한번 더 띄워주세요. 18절에 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방학에, 우리의 주말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틈틈이 갖게 되는 모든 삶의 시간의 여백 가운데 이 말씀을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죠?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백성이 생명과 질서를 누리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죠. 나의 시간의 여백, 삶의 여백, 또 나의 방학과 주말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여러 가지 시간들을 말씀과 함께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깊은 마음의 태도와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여백의 시간에 대한 사실 컨셉은 무엇입니까? 질문 딱 해보니까 선생님 사실은 좀 질문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세상 친구들처럼 어떻게 하면 더욱더 무질서하게 늘어지는 삶을 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반대로 생명과 질서가 있는 시간으로 나의 삶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씨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 두 부류 가운데 전자이신 청년들은 돌아오시기를 초청하고요, 후자이신 청년들은 너무 환영합니다. 너무 환영해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디자인할까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은요, 사실 항상 이제 옛날이 좋았지라는 태도로 살아가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현재를 살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재를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그 프로필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1학년짜리 이제 8살이죠. 8살짜리 학생 프로필에 유치원 때가 좋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뭐라고 쓸까요? 1학년 때가 좋았다 이렇게 쓰겠죠. 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과거에 묶여있게 해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모든 청년 성도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풍성하게 할까?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풍성하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무엇으로 채워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PPL 7, 8월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뒤에 네, 빛이 돼 있는데 네, 다 가져가시죠. 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주제별 성경 1인당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80개 주문했는데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 주제별 성경 가져가셔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주제별 성경을 이제 가져가신 분들도 굉장히 또 은혜의 반응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말씀을 잘 몰랐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펴보니 그것에 해당된 말씀들이 쫙 나오는, 그것이 나의 삶에 굉장히 힘이 된다라는 어떤 피드백이 있거든요. 이렇게 잘 채우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학하는 청년들은 이제 말씀 묵상 이제 모임도 계속해서 하고요. 이제 3월에 갓생 클럽 시작한 이제 청년들 다시 멈춰졌는데 새벽 기도로 나오겠다 하고 이제 네, 눈을 피하는 분들, 새벽 기도 나오겠다고 결단하신 분들 계신데 나와 보세요. 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갓생 하시다가 만약에 조금 뭐 원동력이 필요하다 하면은 원하시면은 맥모닝도 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여름 말씀으로 참 풍성하게 하고 싶은데 오늘 설교 말씀으로는 좀 애매하다 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다양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순장님에게 혹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초점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질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말씀대로 살면은 방자히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얻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선 이 말씀처럼 방자하게 행하지 않는 생명과 질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기 때문에 일이 잘 되기도 할 것이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면서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은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안 될 때는 극복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청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자들. 반대는 어떨까요? 방자에 살다 보니까 사실 잘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방자에 살다 잘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방자에 살다가 잘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일이 안 될 때는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아무쪼록 뜨거운 여름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자하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뜨거운 여름 뜨겁게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질서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집에 돌아가셔서나 혹은 지금 마음의 백지를 꺼내시길 바라요. 여름 계획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나의 플랜보다, 또 나의 계획보다 먼저 말씀을 배치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시간을, 나의 주말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여백들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모든 청년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양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또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뜨거운 여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또 제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주시고 우리의 방향성을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돌려나가는 모든 청년분들과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